예, 지난 한두 주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격주마다 묵상을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는데 그 두 주간에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 체제 아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나라로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탄핵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계엄령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탄핵은 국민의 뜻 아닙니까? 국회에서 3분의 2를 몰아준 것도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겸허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로, 더 훌륭한 나라로 이렇게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이 성도의 참 귀한 본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구원에 관한 묵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독교가 오랜 세월 이렇게 이어오면서 마치 구원이 교회 안에만 있고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제도화돼 버리고 또 교권주의가 되고 편협한 그런 이념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향하여 나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혼란스러운 시대, 믿음도 혼란스럽고 신앙도 혼란스럽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제대로 된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119면과 120면 사이에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이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를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였다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은 조건 없는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선택하실 때 조건 없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 그게 어떤 생각인고 하니, 무엇보다도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나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또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또 직분을 가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교회 전통과 교회의 관습에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나에게 임한 것이야.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자리에 축복을 누리고 있어. 그러니 늘 감사하고 늘 겸손하고 늘 자기를 낮추는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만 여기 15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신학적인 의미가 복합적으로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한 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 당시 상황이 지금처럼 한 끼 식사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그런 여건들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계급이 낮은 일반 성인 백성들에게는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어떤 비유에 보면은 일하러 나온 일꾼들 중에 제3시, 9시, 6시, 9시에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살기가 어렵고 한 끼 해결하기가 어려웠고 가정을 가진 가장들은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1세기의 유대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떼는 일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사회에서 떡을 뗀다는 말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도 해결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뗀다는 것들은 이미 구원이 확보된 것이잖아요. 당연히 복된 것이다 이 말이죠. 당연히 이것은 너무나 축복된 일이고 너무나 아주 뭐라 그럴까요?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기도문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서민 백성들이 함께 해결하는 일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사하는 것을 정결 예법을 따라서 또 정결례를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그것을 규정지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예법과 정결례와 규정을 따라서 식사하지 않으면 무슨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아도 그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끼 밥을 먹는 일을 예를 따라 먹고 규례를 따라 먹었을 때 죄를 짓지 않는다? 아니 지금 한 끼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당장 나도 해결해야 되고 내 가족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둑질이라도 해야 될 판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거기에다 또 짐을 지어서 정결례를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식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식사하느냐, 누구와 식사하느냐, 어디에서 식사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정결례와 규례를 통해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식사하지 않으면은 그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을 씻는다든가 그 당시에 죄인 취급된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아니해야만 거룩해진다. 이런 식으로 식사를 몰고 갔습니다. 가장 소중한 식사 한 끼고 가장 해결해야 될 식사 한 끼인데 거기에다가 율법을 집어넣어서 지들도 잘 지키기 힘든 것들을 서민, 일반 계급 낮은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또 강요하고, 그것이 강요된 대로 안 되면 죄인이라고 규정해버리는 이런 짓거리를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아주 무책임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지 않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울분을 가지게 하는,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식사 정결례와 식사 규례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멀쩡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그것도 네가 죄인 된 것은 해결하기 위해서 뭘 바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올로 줄로 다 해먹고 자기들의 입속을 차리고 자기들의 탐욕을 차리면서 그 당시에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나의 규정화시키면서 제도화시키면서 하나님과 일반 백성, 일반 서민들과의 거리를 찾고 괴리시키면서 점점점 더 어려운 일로 몰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너무나도 참 멀쩡한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죄인으로 몰아가는 희한한 일들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자행이 되고 있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기준에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치기 위해서 인간의 법과 규례를 따라서 쳐놓은 담이었어요. 그 담에다가 사람들을 담 속에다가 몰아놓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영원한 죄인으로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아주 나쁜 짓들을, 아주 오만방자한 짓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리, 창기, 그 다음에 병자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과 주님은 자주 식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다. 먹고 마시기를 죄인들과 탐하는 자들이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자이다. 이렇게 바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결국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축적되어서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오래전에 예수 믿었다고, 나는 교회 관습과 어떤 그런 전통에 익숙하다고, 나는 교회에 큰 중대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가온다, 이렇게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대해서는 너희들은 멀었어,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힘들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은 참 그 시대 상황 속에 살았지만 그 시대를 초월해서, 그 환경을 초월해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식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식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한 끼에 식사를 해결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하고 똑같았어요. 지금처럼 뭐 더 쌓고 더 누리고 더 뭐
잘 살고 이런 건 생각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해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한 자리에서 식사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신분이 어떻든 간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그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선언이에요. 함께 식사하자. 식사 같이 나누자. 네가 무슨 뭐 세리가 됐든 창기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병자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가진 핑계를 대면서 뭐 소를 샀다, 장가를 가야 된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도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잔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죄인하고 규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세리, 병자, 가난한 자, 그렇죠? 이런 사람들, 창기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앉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 누구에게라도 똑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마음껏 식사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먹는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식사 자리가 천국의 자리로 구원과 은혜의 자리로 분명히 되새김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규정된 자들이 청을 받는 잔치의 배우는 잔치 자체가 바로 천국을 또 말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힘입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인간이 자기가 만든 규정과 어떤 규례를 따라서 마음대로 자주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누구라도 신분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 함께 와서 함께 구원을 나눌 수 있고 구원을 또 함께 이룰 수 있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잔치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한 끼 식사하는 자리. 그 당시 그 누구라도 밥 먹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평범한 자리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해결 안 되고 그것 먹는 것도 힘들어진 그런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잔치를 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다. 아주 놀라운 선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뭐 특별하고 대단한 것들을 하려고 덤벼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주위 속에 보편적인 일, 흔한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웃을 돌아보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보편적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라는 이 아주 기초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고 내가 밖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 아니다. 네, 그런 건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성경을 봐도 헛것으로 보고 있어요. 헛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는데도 우리는 그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안 하려고 들고 깊은 묵상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선입관에 따라서 내가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도 없고 말씀도 없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대의 복음이 그대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일들로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내 스스로가 이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더불어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서로가 도와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안에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함께 하면서 이렇게 구원을 함께 이뤄가도록 도움을 주고 그를 위해서 또 이렇게 배려해 주고 또 이렇게 그를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온전함과 구원을 위해서 평범한 일에 집중하고 더불어 함께 돕는 일에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식사 자리의 잔치에서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일은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들을 우리 삶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자주 먹는 일을 가지고 식사하는 일을 가지고 한 끼 일을 해결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이 구원을 선포하셨고 은혜를 말씀하셨고 제대로 된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를 여러분과 저는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분명히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그때 우리는 또 나를 돌아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에 주님의 온전함에 더 가까이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식사의 자리,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두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이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온전해지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